할렐루야, 아멘. 이번 2025년 추수감사주간 특별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구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첫째 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또한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말씀을 먹는 것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힘과 공로와 노력, 우리의 결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 은혜로만 생각하지 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의 은혜라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하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 나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율법 없이, 말씀 없이 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활을 그대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이나 후나, 은혜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서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찬양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특별 기도회인데 또 이 기도하는 기도회 시간이 짧습니다. 30분 안에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 기도회인데 6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성령님은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원래 이 법률 용어로서 변호사 혹은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로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혜사이기 전에 이미 먼저 보혜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보혜사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고 자꾸 우리를 고발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누구시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보혜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사역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할 때에 그들에 대하여 변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곁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십니다. 증언하시고 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곁에 서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완성시키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대적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인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에 무엇으로 증거하시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대변하고 대언하고 변호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그걸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 인스피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드시는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어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닙니다. 고고학책도 아닙니다. 그냥 IQ가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IQ가 좋아도 모든 세계가 다 캄캄한데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시고 또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따라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과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늘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 진리를 따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간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성령님도 영이신데 왜 성령님만 성령이고 하나님은 그냥 영이냐? 하나님도 성령 아니시냐? 이런 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성신이라, 거룩한 신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은 성신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언약, 좋은 언약 아래 살아갈 때는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흉내내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어떻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죄인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듣고 믿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반드시 계속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 위에,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머리와 지체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생명 있게 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데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재정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느냐 아니냐,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게 만들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있어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성령님께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분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독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능력, 지식,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성령님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간직하는 기도,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지체, 교회의 지체로 삼아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힘껏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풍성한 헌금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과 선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선교사들을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태국의 정연욱, 우트, 브라질의 강광수, 김홍구, 양성식, 배필규, 가나의 곽동현, 파라과이의 김기석, 우간다의 김세현, 일본의 김의겸, 캄보디아의 문선현, 미얀마의 박진태, 과테말라의 배동자, 몽골의 오성학, 베트남의 우석정, M국의 이상민, N국의 이상우, 에티국의 이태호, 멕시코의 임원석, IT의 정광, 미디어의 최혜영, 페루의 한원강, 나바호의 에머리 잭슨, 다민족 선교의 윤관석, 유기은, 청소년 사역의 조나단 리, 아프리카 미래재단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서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자 예수님의 교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소망하오나니 주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힘껏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 주님 하나님의 선교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힘써 돕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 또한 선교 행사에 참여하는 일, 주님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현지의 무역자들을 귀한 무역자들 많이 붙여주시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